오늘은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경의 신뢰들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담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9절을 인용하신 말씀이죠.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쳐다본다는 말씀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주어진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라본다는 것은 이 믿음이란 말씀이 다른 말로 이제 바라본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큰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그랬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바라보는 것이고 영어로 그 behold 어떤 물체를 붙잡는 것을 의미하죠.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영적 생애와 같아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속임을 당했으며 사단의 계변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므로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간을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멸망받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깨닫지 못하게 하리라고 굳게 결심하였다.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친지들의 희미한 눈방울들을 구리 배맥으로 향하도록 도와주려고 몹시 노력하였다. 피로 힘없이 죽어가는 자들일지라도 한 번 딱 쳐다보기만 하면 완전히 회복됐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십자가상의 강도의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상의 강도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므로 두 예배적의 비유에 나오는 세리처럼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강도의 기도는 이 세례의 기도하고 비슷합니다. 세례는 겸손과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짧은 기도 속에는 저는 큰 죄인입니다. 저는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저는 제 삶과 자비와 용서를 원합니다. 이 짧은 기도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기도를 십자가상의 강도가 예수님께 한 것이죠.
자, 그 과정을 좀 보시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께 한 줄기 위안의 빛이 비추었다. 그것은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였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은 두 강도는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모욕하였고, 그중 한 사람은 고통으로 인하여 더욱 더 자포자기하고 반항적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동료는 그렇지 않았다. 이 사람은 무정한 죄수가 아니었다. 그는 비록 악한 동무들을 사귐으로 인하여 못된 길에서 방황했으나 십자가 옆에 서서 구주를 욕하는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죄가 가벼웠다. 그는 전에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죄를 깨달았으나 제사장들과 관들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고 말았다. 이 십자가상의 강도가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현장에서 그 설교를 귀담아 듣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죄책감을 없애기 위하여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져들어가 마침내 체포되어 죄수로서 신문을 받게 되었고 드디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도록 선고되었다. 재판장에서와 갈바리로 오는 길에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그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선언하시는 빌라도의 말을 들었다. 그는 예수님의 거룩한 태도와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나타내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거룩한 모습을 주목하여 보았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이 기도 속에서 이 십자성의 강도가 엄청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종교가들이 주 예수께 조소와 멸시의 말을 던지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았다. 그런 사람들이 조롱의 표시로 머리를 흔드는 것을 보았다. 그는 행악자인 그의 동료가 그분을 비방하여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런 행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호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반복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그에게 되살아났다. 그는 동료 제수를 바라보며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고 말했다. 죽어가는 강도에게는 이제 사람을 두려워할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에게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떨게 할 미래가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이제 그는 죄로 더럽혀진 그대로 그의 생애의 역사를 마치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그는 단식을 했다. 이제 의문은 없어지고 의심도 비난도 없어졌다. 자기 죄로 인하여 정의를 받을 때 이 강도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에 빠 있으나 지금은 이상하게도 부드러운 생각들이 떠올랐다. 그는 예수께서 어떻게 병자를 고치셨고 또 어떻게 죄를 용서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던 것을 모두 마음속에 회상해 보았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울면서 하는 말을 들었다. 그는 구주의 머리 위에 붙은 명패를 읽어보았다. 죄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슬퍼하며 떨리는 입술로 읽고 다른 이들은 농담과 조롱으로 그 말을 읽고 되풀이하는 소리를 들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주셔서 차츰차츰 확신의 고리가 연결되었다. 상처를 입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그는 세상지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했다. 이 성령께서 십자가상에 강도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희망 없이 죽어가던 영혼이 죽어가시는 구주께 자신을 맡길 때 그의 목소리에는 호민과 희망이 뒤섞이게 되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옵소라고 그는 부르짖는다. 응답은 즉시 이르러 왔다. 예수께서는 사랑과 동정과 능력이 충만한 부드럽고 선율적인 음성으로 내가 진실로 오늘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짧은 시간에 이 십자가상의 강도가 회개하고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지상의 위대한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 그분의 성령에 의해서 한순간에 더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그 요셉이 자기 아버지 밑에서 16년 동안 교육받은 바도 하루 동안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죠.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슨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살아있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말씀이 끝나자마자 무에서 물질이 창조되었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의 품성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한순간의 성령을 통해서 이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완전히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부시고 어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구속받은 죄인은 구조의 공로를 통해서 완전해진 상태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면전에 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맹상할 때 그분의 사랑과 품성을 깨닫게 될 때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가람정에 붙들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에 잘 나와 있죠. 세리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람정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시고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 노릇이 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시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면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 같은 삶을 사는 것도 하나의 약속이고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시가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보상한 생활을 하도록 격려하신 이 일 가운데서 예수의 성품은 완전한 의의 아름다움으로 빛났다. 자, 여기 예수의 품성은 완전한 의의 아름다움. 이것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정죄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려고 노력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실수나 어떤 품성의 결함이나 부족이 있더라도 결코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녹아졌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쓰러져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흐느껴 울면서 썰어낸 눈물로 자기의 죄들을 회개했다. 이것은 그녀에게 순결과 평안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헌신한 새로운 생애의 시작이었다. 예수의 은혜로 그런 거룩한 품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타락하여 그 심령이 사개의 거처가 되었던 자가 구주와 매우 가까이 교제하고 또한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에게서 배운 사람은 마리아였다. 예수의 머리에 귀중한 기름을 붓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은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다.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섰으며 무덤까지 그를 따라갔다. 예수의 부활한 후에 무덤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마리아였다. 부활하신 구주를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도 마리아였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거듭나고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변화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보이죠.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이제 특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이 여인을 채찍게 한 바리새인 시몬의 회개가 나옵니다. 이 문둥병에 걸렸던 이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으시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 이 문둥병자 바리새인 시몬이 자기 문둥병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료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료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되면 자기를 만나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제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시몬은 그가 지금 멸시하는 죄인을 지혜 가운데로 유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그로부터 심한 또 성폭행을 당했죠. 그러나 시몬은 자기가 마리아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의 죄가 참으로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500데나리온 빚이 50데나리온 빚보다 많은 것처럼 그의 죄가 그 여자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그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다. 시몬은 소임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자기를 책망하지 않으신 예수의 친절로 인하여 감동되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런 예수께서 그의 잘못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사실을 진실하게 말함으로 그의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고 동정 어린 친절로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호하고도 공공연한 책망은
시몬의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였을 것이지만 참을성 있는 훈기가 그로 하여금 그 잘못을 깨닫도록 하였다. 시몬은 주님께서 진 빚의 크기를 보았다. 회개함으로 그의 교만은 겸손하게 되었다. 그래야 그 바리새인은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었다. 저도 이 장면을 읽고 제가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들의 잘못이나 피람을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이 신문을 대하는 것처럼 아무리 큰 죄인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시켜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제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도 이제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들의 결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 그거 제가 참 거듭거듭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 영혼은 그가 보시기에는 귀한 것이었다. 그런 몸을 언제나 위험하게 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각 사람을 끔찍이 사랑하셨다. 그는 모든 사람 속에서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당신의 사명인 것을 아셨다.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그분의 품성은 이러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품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을 대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과 부족을 죄인들을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10명이 있는 자녀가 있었는데 추수감사절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자녀 중에 한 명이 그 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명은 죄를 짓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추수감사절에 그 식탁에 앉아서 계속 눈물을 이제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자기들이 이야기를 했죠. 1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자녀들 가운데 9명은 다 모범생이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착한 자녀들인데 그중에 한 명이 좀 빗나가서 잘못되었는데 왜 그렇게 어머니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열 자녀들의 그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아니면 채울 수 없는 하나의 공간, 그것이 지금 감옥에 있는 그 막내 아들의 그 자리였습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온 지구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공간이 하나님의 그 넓은 무한한 사랑의 가슴 속에 그, 그 사람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인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죄가 많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오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을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죠. 우리가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품성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군인들은 어떻게 보면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힘들죠. 이방인 태생이요. 제국 로마의 우상 숭배 교육도 받고 군사 훈련을 받았으며 거의 교육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그 보기에는 영적인 생에서 완전히 끊긴 것처럼 보입니다. 더구나 유대인의 완미함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로마인의 멸시로 말미암아 한층 더 방해를 받은 백부장인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눈이 멀어 보지 못했던 그 진리를 이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백부장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품성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는 자신의 무가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였다. 두려워 아니하였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의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어떠한 사람도 진정한 회개가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저희가 예수를 무리하게 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오직 저희에 대한 사랑만 생각하심을 보고 마음이 끌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방금 사마리아인에게 거절을 당하셨지만 사마리아인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0인들이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도성을 방문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믿음 없는 제자 도마를 우리가 보시면 그의 주인께서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을 생각할 때 그는 자존심이 상했다. 도마는 믿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한 주일 내내 그의 행적들이 희망과 믿음을 가진 데 반해 그는 모든 것이 어둡게만 보이는 불행에 잠겨 있었다. 도마를 다루신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셨다. 예수님의 모범은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의심을 많이 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보여주신다. 예수께서는 비난으로 도마를 억누르지도 않으시고 그와 또 시비하지도 않으셨다. 그분은 의심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은 진리로 사랑으로 도마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관대한 사랑과 이해심으로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셨다. 불신은 언쟁으로는 거의 정복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도리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새로운 구실과 핑계를 찾는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로 나타내 주면 한때 원치 않던 많은 사람의 입술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한 도마의 고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죄인을 회개시킬 수 있다는 유일한 길이죠. 백유의 십자가의 유명한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한 수영 전문가가 대학생들에게 수영과 다이빙을 가르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웬일인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한참 동안 뒤척거리다가 그는 한바탕 운동을 하고 오면 잠이 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벌떡 일어나 수영장으로 나갔다. 왜 그는 당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전기불을 켜지 않았다. 나는 수영장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알고 있었고 지붕은 유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전기를 켤 필요가 없었다. 달빛이 나의 등 뒤쪽에서 비쳐 들어와 그 수영장의 반대편 끝의 벽에다 내 몸의 그림자를 그려주고 있었다. 나는 다이빙대에 올라 이제 곧 다이빙을 하려고 서 있었다. 나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나의 두 팔을 옆으로 뻗었을 때 맞은편 벽에는 완전한 십자가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나의 동작을 멈추었다. 왜 그때 내가 다이빙을 하지 않았는지 나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 나에게는 아무런 위험의 징후가 느껴지지 않았다. 단지 그 십자가 형태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서 있는 동안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의미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릴 때 배운 찬미가 가사의 어렴풋이 머리에 떠올랐고 나도 모르게 그 찬미 곡조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고통을 쟀네. 정말이지 나는 그 다이빙 때에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자세로 서 있었는지 그리고 왜 다이빙을 하지 않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마침내 나는 그 다이빙 때로부터 그냥 내려와서는 그래서 수영장 뚝을 따라 계단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리고는 계단을 밟으면서 수영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나의 맨발에 닿아야 할 물은 없고 수영장 바닥에 매끈하고 차가운 타일이 밟히는 것이 아닌가. 후에 알고 보니 그 전날 저녁에 그 수영장의 관리인이 수영장의 물을 완전히 빼고 깨끗이 청소해 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 나는 만약
조금 전에 내가 다이빙을 했더라면 그것은 바로 나의 최후의 다이빙, 죽음의 다이빙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밤 그 벽 위에 나타났던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 것이었다.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나는 깊은 감사를 드렸고, 이어서 나는 바로 그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였다. 그날 밤 나는 이중의 구원을 경험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시간이 이렇게도 오랫동안 지체되고 또 지체되고 있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오래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멸망을 당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참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과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주님의 사랑을 맹세함으로 거듭나는 삶을 통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시름을 준비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